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란다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시작. 지금 온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부활절 일주일 전이 고난 주간이 되죠. 고난 주간 또 고난 부활절 일주일 전에 주일이 종려 주일이 되고 주님이 이제 입성하시는 거죠. 이제 그리고 고난을 막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주님의 보혈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하고 항상 그렇지만은 그 보혈의 능력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다지시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딸인 것을 잊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축복을 받은 자녀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많은 물질을 소유한 분들처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소유해서가 해서 내가 축복받은 자녀라고 말하기는 그것은 상당히 편협한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입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보여지는 화려함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영적인 행복함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오늘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고백이냐?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어떤 것을 한 분야를 연구하다 보면 그 연구 그 분야의 끝에는 오직 신만이 하신다. God only know. 오직 신만이 하신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아주 마이크로미터 아주 보이지도 아니하는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러한 어떤 미생물 아주 보이지 않는 어떤 조직의 상황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부분이 온 인류의 병을 막 주기도 하고 그 병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 병 때문에 막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해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전쟁은 포탄을 피해 다닐 수 있거나 포탄을 쏘지 않으면 되는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균의 어떤 바이러스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나라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팬데믹에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다.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향락이나 쾌락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다 올인은 여기에 마음을 다 쏟고 있으면 그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이 막 불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렇게 바람만 불어 이렇게 손으로 줬으면 물거품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파도가
크게 일다가도 그 파도가 금세 그냥 다 사그러듭니다. 영원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영원성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세우려고 그러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겠느냐. 영원한 것이 아닌데 없어지면 물거품 같은 것이고 그냥 없어지면 그만인 것인데 그걸 쫓아가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원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다 포기하거나 다 아무것도 일손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영원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시작.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거기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몸이 찢기셨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주님은 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 몸에 하나님의 몸 본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몸 주님의 몸이 다 찢기시고 피를 철철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것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인류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 그래서 못에 의해서 거기에 주님이 달려 계셨고 주님은 얼마나 고통을 당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몸이 많이 찢기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예법에는 다리도 꺾어야 되는데 다리를 꺾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시신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기절했나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리를 반대로 꺾는 거예요. 관절을 꺾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구약성경의 예언은 뼈를 꺾지 아니하며 라는 예언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도 그럴 것이 이분은 다리를 군인들이 봐도 다리를 특별히 꺾지 않아도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주님만큼은 그 시신의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누구를 위한 헌신이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헌신이었다. 온 인류를 위한 헌신이었다.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들, 무슬림 국가들, 불교 국가들, 힌두교 국가들, 무속신앙을 겪고 샤머니즘, 무속신앙 샤머니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아프리카에는 샤머니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얀 문명, 잉카 문명, 샤머니즘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그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아낌없이 당신이 그 죄를 대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베푸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베푸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은 항상 메말라 있는 겁니다. 눈물도 메말라, 믿음도 메말라, 찬양 드릴 때도 찬양의 감동도 메말라, 성령의 감정도 어떤 성령의 감동도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마르지 않는 성도들의 심령에는 뭐가 있느냐?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신세 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막 예전에 보면 목회 가운데 막 눈물도 많이 흘리고 철철 눈물을 대성통곡하고 가만히 보면 그분의 대성통곡의 눈물은 신세 한탄의 눈물이에요. 그것은 얘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눈물도 날 수가 있어요. 내 신세를 한탄하면.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눈물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의 눈물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뭐 하셨느냐? 피를 쏟아 아주 철철철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곧 보혈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가? 바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본 말씀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요. 죄 아래 있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에서. 그래서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죄사함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비극이 어디에서 왔느냐? 모두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서로 국가 간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공격을 하고 적대 관계가 되고 국가 간의 관계도 적대 관계가 되며 또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또 안 싸웁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또 틀어지면 언제든지 국가는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초유의 아프리카는 내전을 수십 년씩 40년씩 겪고 있는 콩고 같은 나라는 40년씩 내전을 겪으니까 국가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10위권에 있는 그러한 국내 총생산량, 예전에는 GNP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GDP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이렇게 힘을 쓰는 거, 국민들이 일하는 거는 GNP라고 보고 쉽게 말하면 GDP는 국가가 벌어들이는 거, 국민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하는, 지금 이제 GDP로 매기잖아요. 그 GDP로 평가를 하는데 그 GDP가 10위권 아닙니다.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를 잘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조금만 세계의 경제랄지 어떤 그 사설이랄지 아니면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랄지 이렇게 한번 좀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면적과 인구수와 면적과 자원과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거의 경쟁력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국가 발전이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발전되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따라 국방력도 상당한 국방력을 가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그런 아프리카 나라들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어떤 개인 채널 이런 것도 통해 아프리카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면 야,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사냐라는 부분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야, 아프리카 말만 들었지. 아프리카도 나름 부국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나 아니 그 밑에 에티오피아나 이런 나라들, 쉽게 말하면 국적 항공기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조금 잘 산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 자체가 없고, 어떤 나라는요 항공기에다가 묶어가지고 항공기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사람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믿거나 말거나인데 항공기 사람을 위에 탄다나 항공기 밖에 탄다나 이러기도 이런 말도 들리는, 얼마나 낙후돼 있으면 막 그러기도 하고, 항공기 안에 내부가 의자가 없고 거기에 바닥인데 거기에 짐승들 다 염소 태우고 양 태우고 막 사람도 앉아서 있고 이런다고 그러고 저는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또 취재를 해와가지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냥 조금만 돌아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문화적 차이, 그런 어떤 경제적 차이, 어떤 생활 환경의 그 차이들, 어떤 모든 게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상황이 도래했느냐? 처음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다 똑같았어요. 근데 점점점 뭐가 관영해 있느냐? 죄가 관영하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 근데 한 번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전쟁이라도, 제가 보건대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도
지금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나라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한 3, 40년, 50년이 아마 뒤로 가지 않았나. 전부 다 그냥 다 초토화를 시켜놔가지고 지금까지 오일머니로 국가 이렇게 발전을 시켜놨던 게 50년. 우리나라는 오일머니로 발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발전을 시켜놨는데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으면 이북은 무너질 게 별로 없겠지만 평양에 집중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국 대도시들에 다 분산돼 있어요. 광주도 마찬가지, 서울, 경기 지역, 경남 지역도,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 중부 마찬가지 집중돼 있어요. 그럼 이 나라 여태까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나라는 뭐 오일머니도 없는 마당에 50년이 막 뒤로 간다는 말이 있어요. 50년, 가봐야지 50년이 뒤로 가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요즘 뉴스가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매주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위해서 저 이야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청년들, 지금 군대에 있는 청년 말할 것도 없고 군대 갈 청년들 6.25 때는 학교병이 가서 싸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총칼을 들고 총을 가지고 싸워. 똑같으십니다. 예비군들 지금 제 나이 정도는 예비군 아니지만 오히려 예비군이나 전쟁하는 군인들은요 오히려 무기를 주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군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중동은 계속해서 분쟁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계속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테러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전쟁을 딱 한 번 70년 전에 겪고 76년 전에 겪은 거죠. 겪고 우리나라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는 분쟁이 있거나 서로 막 작은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런 아주 궁극적인 전쟁의 위협들, 아주 막 가난과 추위와 어떤 병과 싸우고 이런 일들,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죄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죄. 성경에서 죄다 그러면 히브리어로 벗어났다라는 뜻이 있어요. 벗어났다. 한번 따라합니다. 벗어났다. 시작. 주님에게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궤도에서 벗어나거나 그 길에서 기차가 탈선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전복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탈선은 그런 겁니다. 탈선은 벗어나는 걸 말하고 죄라는 것은 탈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왔던 대로 기도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섬기고 주의를 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일을 벗어나면 탈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어디로 이끄느냐?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으로 이끌고 하나님 안으로 이끌고 십자가의 길로 끌어주시고, 그래서 매년마다 찾아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시기에 있는 것이 항상 내 안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가,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깨끗게 하시는, 만약에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내가 어떠한 뭔가를 접해서 이렇게 저렇게 뭔가 내가 죄에 노출된 삶이었다, 생활이었다,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어떤 상황, 얼른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받고 축복을 받고 형통을 받고 승리를 받고 영광과 평안을 막아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철철, 그래서 내 안에 영적으로 우리는 각자 다 다양한 혈액형들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육신은요,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의 피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이를 영적으로 A형, B형, O형, AB형 다 각자의 혈액형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육신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옆에 분하고 한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의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앉아 있을 수조차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고, 예수님의 피는 탈선하는, 주일날 딴 데로 가고 막 탈선하는 이런 모든 것, 마음을 뺏기는 것,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가 아니라 세상의 길로 향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주께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늘 간직하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눈물도 심어야 됩니다. 땀도 심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심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도 심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 길을,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는 죄를 먹고 삽니다. 성도들이 막 죄를 지면 사탄이는 그걸 먹고 그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말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길을 막 걸어가면 사탄이는 너무 기뻐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 물리쳐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을 들어가서 산속에서 수양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연결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에 결국은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지만 주님께로 향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것을 손에 잡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제 전쟁도 막 겪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각 나라들이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평화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화의 능력.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고 이사야서 53장의 5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화평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불화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사라질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 얼마나 요즘은 문제들도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가정에 웃음소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의 문제도 많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많고 형제와 형제 간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는 왜 그러느냐? 그 안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가정으로 막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다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의 가장 큰 은혜는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신가요?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시네. 두 분씩 짝짝갖고 옆에 분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당신은 평안하신가요? 여러분 당신의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시작.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우리가 믿는 가정이니까 평안하신 거예요. 불신자의 가정은요 아무리 화려해도 평안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그냥 뭘 먹어도 살로 안 가는 거예요. 왜냐? 그냥 마음이 주님의 보혈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 속에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 국가 간의 저 관계, 이해관계 똑같은 것.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는 관계. 왜 그러냐? 가정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이해관계로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주고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혈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평안을 이루시는 평안의 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능력 시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은 이단이나 다른 사람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말씀에 서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부여잡게 하고 말씀 위에 서게 하고 이 말씀을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어디 딴 데 잘못하면 미혹당하고 구원파에 빠지고 어디 시천지에 빠지고 어디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다 보세요. 결말이 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 이단들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항상 이단들은 있는데요. 항상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항상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단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항상 있는데 그것이 뭐 1000년, 500년, 1000년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가 계속되는 오직 말씀의 진리가 오직 진리만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고 우리가 바로 이 정통신앙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은 화려합니다. 성도들이 모르는 것을 막 깨우쳐 줄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이단의 미혹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오직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 박수 한번 하면서 십자가 신앙 시작. 예수님의 피의 신앙으로 충만하셔서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변증학이나 어떤 뭐 증거를 대 가지고 하는 변증학이나 논리나 변론으로 주님의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변증학을 모르거나 논리를 모르거나 어떤 세상에 어떤 지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참 신기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말씀 한마디라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늘 살아있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지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록해놨죠? 이 말씀이 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박수 한 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시작. 지금 이 말씀 여기다 기록해놨어요. 항상 교회 오시면 이 말씀을 보시고 암송해 가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고난주간도 준비하고 부활절도 준비하고 이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